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의미에서의 어린이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 어린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의 어린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린이를 순수함, 겸손함, 의존성의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필수적인 요소죠. 오늘 본문 3절, 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18장 2절 말씀 보면 한 어린이를 불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어린이를 불러라는 말은 어린아이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 교훈이다. 어린아이 교훈이라는 말은 그 어린아이가 교훈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모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위한 교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도 이것에 대하여 굉장한 논쟁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를 위한 교훈이면 FOR을 써야 돼요. for를 써야 돼요. for 어린아이 이렇게 가죠. 영어 성경은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through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의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어린이의 교훈, 어린이를 위한 교훈이 아니라 어린이를 통한 어른들의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어린이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세상 문화에 물들잖아요. 흔히 영화를 보면 12금, 12살 밑에는 보면 안 된다. 19금, 19살 밑에는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12살이 보면 안 되는 거는 어른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의 순수함과 겸손함과 어린이의 그 의존성을 그대로 본받으려면 어른들도 12금을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12금, 19금 이런 것이 나오겠어요? 폭력성, 선정성 이런 거죠. 전부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12금 그래놓고 13살짜리는 봐도 죄책감을 안 갖게 만듭니다. 19금 해놓고 20살짜리는 봐도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주님 재림하시는 것은 강력한 심판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린아이를 위한 교훈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그 집 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재산 목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이의 존재를 한 인격으로 말씀하셨고 그 어린이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교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이의 위치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린이를 집의 재산 목록으로 여겼어요. 예수님은 인격으로 여기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불러내서 교훈을 하시는 이 어린아이,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를 불러내고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셨다고 돼 있어요. 이 어린이는 훗날의 안디옥 감독 이그나티우스예요. 그렇게 핍박이 대단했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파수하다가 순교했던 이그나티우스 감독,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의 총감독이에요.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을 주실 때 그 모델이 되었던 아이 이그나티우스 감독으로 순교자가 됩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일학교가 있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있어도 탁탁탁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생 500명을 해본 적이 있어요. 230명에서 270명이 더 부흥해서 500명을 하는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유별나게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요. 이그나티우스도 예수님의 눈에 그렇게 띄어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하여서 어른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셔요. 성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 첫 조건이 돌이킴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질 수 없다. 순수함, 겸손함, 의존성.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청년으로 창조되었는데 순수하지요, 겸손하지요,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인간이 그런 인간이에요. 그것이 들어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12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성인, 19금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성인,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심으로 마구 살아대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들지 않는 그런 성인, 그렇게 어른이 되어 있는 자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3절에서 말하는 돌이킴이라는 말은 스트라페테라는 말인데요. 이 스트라페테는 원래 헬라어에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 말은 히브리어 하팍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하팍이라는 말은 180도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완전히 180도 뒤집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19금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12금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합팍, 180도 뒤집는 것, 이걸 돌이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합팍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굳이 헬라어 단어로 바꾸려고 보니까 스트라페테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방향을 돌이켜 자세를 교정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동사 제2 과거형을 써요. 아주 특수한 용법이죠. 헬라어 제2 과거형은 이런 뜻이에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동작인데 결정적인 동작으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적인 동작인데 그 동작이 계속 영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 스트라페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헬라어 동사 용법 제2 과거형, 순간적이면서도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합팍이라는 말과 거의 일치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로마 헬라 신화를 보면 인간이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도 신으로 만들어요. 나 저 신 싫으면 이 신을 만들어버리면 돼. 내가 방향 전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을 바꿔버려. 그래서 합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단어에는 있단 말이야.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어 단어에는 방향을 전환하는 완전한 돌이킴, 합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헬라어 단어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마땅한 단어가, 완전히 일치하는 단어가 없어요. 찾은 게 스트라페테지요. 스스로 방향을 돌이켜 자세를 교정하다. 거기다가 제2 과거형을 접목시켜서 순간적인 동작인데 결정적인 방향 전환의 동작으로 영속시키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적인 결정인데 영속적인 흐름이 나와지게 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의지로 그 방향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래서 목사가 되고는 다 딴짓하잖아요. 자기의 감성으로는 그 방향성을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그 계명의 매뉴얼을 접목해야 돼요. 그러면 순수성, 겸손함, 의존성이 나와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결단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영어 찬양에서 그 노래 좋아해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스트라페테, 합학. 이것을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 끝까지 충성해야 돼. 그 흐름으로 자세를 잡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려면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 19금뿐만 아니라 12금도 너희에게는 안 된다.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의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으로 부적합하다 라는 말씀이죠. 180도 뒤집었어요. 그 방향을 유지해야 돼요.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런 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360도 변화되게 하여 주. 360도 변화되면 뭐 원위치예요. 그 권사님은 이제 각도가 0도부터 360도까지 있으니까 360도 방향 전환을 하면 회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 기도하는데 그냥 360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다시 원위치 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180도 뒤집는 합학, 스트라페테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3절에서 언급하셨듯이 계명의 법과 식대로 스스로 방향을 돌이키고 자세를 바꾸는 능동성 절대 순종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결단코 못모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중부정이에요. 강한 신적 의지죠. 요 직전에 어떤 일이 있나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우쭐우쭐대고 껄떡껄떡거리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길에서도 막 싸우는 거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우쭐우쭐 껄떡껄떡.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봤지만 히스기야 왕이 참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곡간과 병기창 꽉꽉 채워주셨어요. 근데 껄떡껄떡 내가 좀 뭐가 되나 보다 껄떡껄떡 그거 갖고 자랑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기물까지 막 보여주고. 은사주의 교회는 생명 연장 받은 것만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화세가 나와요. 메시아의 혈통은 유지시켜주지만 문화세가 나와서 대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쭐거리거나 껄떡거리면 안 돼요. 어떤 좋은 일이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영적인 무게중심, 영적인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좋다고 칠렐레 팔렐레 하면 안 돼요. 너무 슬프다고 찌그러져 있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내가 슬프지만 내 상대방이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웃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성숙한 사람이죠. 내가 굉장히 기쁜 일이 있는데 내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온도 조절이죠. 결단코 뭐뭐하지 못하리라.
헬라어 동사 제2 과거형을 사용하시고 이중부정까지 말씀하셔요. 여러분, 자뻑의 우쭐하면 히스기야 컴플렉스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요. 어린이는 예수님의 축복의 대상이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애를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삐집고 들어와서 애를 예수님 앞에 내밀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성질 나갖고 막 꾸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분을 내셔요. 애가 내 앞으로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보게 돼요.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축복의 대상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는 부모의 책임하에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매뉴얼대로 아이를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어린이가 될 것이다. 이그나티우스가 어린아이 때에 예수님의 눈에 딱 띄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으로 훈계를 받는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어린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내 자녀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해 줘야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좋은 자세를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12금과 19금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은 그것도 성인이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어린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미래의 희망이자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여겨요. 이 세상도 그렇게 여겨요. 성경은 더 나아가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린아이들에게 바른 교훈과 양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잠언에서 말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목사님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반편성이 되면 첫 마디가 너네 몇 평 집에 사냐? 너네 자가용 무슨 차야?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지 부모한테 배운 거죠. 아주 안 좋은 걸 배운 거예요. 그 아이는 굉장히 인생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수성과 겸손함과 의존성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의 친구가 차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옛날 오래된 차인데 잘 관리하고 도색도 새로 하고 안에 부품 다 교체하고 리스토어 해가지고 한 50년이 넘은 차지만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애가 울면서 들어왔대. 애들끼리 부모의 차가 뭔지 서로 말하다가 완전히 애가 학교에서 왕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울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빠, 나 이제 데리러 오지 마, 학교에. 그래서 바로 BMW로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새 차를 뽑았대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돈에 미치게 하고 권력에 미치게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말하면서도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복음 차원에서 어린이는 더 중요해요. 구원의 과정에 들어가는 선물을 받는 어린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해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에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딱 1년 지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내 영적인 아들이라 라고 표현하는 걸 보게 돼요. 사도 바울 같이 깐깐한 사람한테 영적인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MBTI로 파악해보면 ESTJ나 ENTJ예요. 그런 사람한테 인정받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 만난 지 1년 만에 영적인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화되어 있으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시편 8편 2절 말씀이에요. 시편 8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우리말로 번역돼 있어요. 원문으로 가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세우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는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돼 있죠.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찬양 때문에 예배까지도 성립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가 부르는 찬양은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찬양을 많이 가르쳐야 돼요. 어른들은 찬양을 하다가 딴 생각하고 가사를 잊어버립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불러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그 순수한 인간의 입으로 나오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체를 예배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목양실에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막 찬양을 부르는 걸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바꾸는 그런 찬양이에요. 저는 굉장히 기뻐요. 시편 8편 2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들의 입술의 찬양이, 이 금쪽 같은 찬양이 또 울려나고 있구나. 각 가정에서도 어린아이가 명절 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찾아와서 박수치면서 노래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호주머니가 막 열리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셔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그 순수한 인간의 입으로 나오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체를 예배 삼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어린이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복음을 듣는 수혜자 수준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적극적인 복음의 전달자이자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인된 너희들도 그런 찬양을 해야 된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찬양의 분야에 쌈질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소위 찬양 사역한다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엔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삼아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근데 사단은 음악의 천사장이잖아요. 그 찬양을 공격해서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성경은 어린이를 단순한 나이 어린 존재로 보지 않고 신앙과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신앙교육과 복음 전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줘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어린이들을 통하여 어른들을 교육합니다. 어른이 된 우리들도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어린이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필수 요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처럼 순수성과 의존성을 회복하여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헬라어 제2 과거형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돼요. 그 인생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요즘은 삶이 팍팍해지면서 결혼도 기피하고 출산도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 희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고민이고 교회적으로도 고민이에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지역 소멸 우려까지 나와지고 있어요. 얼른 결혼하시고 자녀 선물도 넉넉히 받고, 우리 성도들은 한 3명씩만 낳으세요. 한 가족에. 이학수 목사님도 1명 더 낳으시고 3명씩 낳아야 돼. 그래야지 뭐가 되죠. 자녀로부터 효도도 받고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